제9장.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라삐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하므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그들이 이 말씀을 마음에 두며 서로 문의하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무엇일까? 예수께 묻자와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거니와 어찌 인자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리라 하였느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가 왔으되 기록된 바와 같이 사람들이 함부로 대우하였느니라.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러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음이라. 예수께서 앉으사
12 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할렐루야. 2부가 시작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1부는 예수께서 많은 기적을 행하신 것이라면 2부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집중하시는 그런 시간들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1부 때는 많은 기적을 행하셨죠. 근데 8장 마지막 절에 베드로의 고백이 나오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그 고백이 나온 이후에 예수님은 비로소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고 죽임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기 시작하십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더욱더 집중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청년부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데 청년부에게 다시 성경 공부를 멈추지 말고 다시 하자. 그래서 오늘 기도회 전에 1시간 반 정도 성경 공부를 하려고 모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 어른들도 시작을 하겠지만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물론 성경 공부로 제자가 되진 않습니다. 지식이 많아진다고 제자가 되진 않지만 그 과정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도 그 제자들을 세우는 것에 집중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어떠죠? 여기 보면 31절에 보면 이는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읽어볼까요?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려 하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라. 33절에 볼까요? 시작.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집에서 34절 시작.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누가 크냐 쟁론하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고난을 말씀하시는데, 그렇지요? 예수님은 고난을 말씀하고 계시는데 제자들은 무엇을 의논하고 있어요? 누가 크냐를 의논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올 것이고 십자가에 못 박힐 것이고 그리고 그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제자들은 야 누가 크냐? 그래서 그들이 생각했던 것은 뭐예요? 앞에 나오는 변화산 사건이죠. 예수님이 산 위에 올라가셨는데 세상에서 빨래로 희게할 수 없을 만큼 하이타이로도 그렇게 희게할 수 없을 만큼 희고 영광스럽게 변화되거든요. 그러니까 야 우리가 여기다가 초막셋을 지켰습니다. 초막셋을 하나는 주를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그래서 막 하늘에서 음성이 나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 말을 들으라. 그들이 여러분 사람들이 설교를 잘 듣는 것 같습니까? 안 듣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은 설교를 잘 들어요? 안 들어요? 제가 보니까 반쯤 정도 듣는 것 같습니다. 서운하시죠? 왜 반쯤 정도 듣는 것 같냐면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정말 그들이 들어야 되는 말은 뭐예요?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그런데 진짜 하나님 말씀은 듣지 않아요. 뭔만 들어요? 그 영광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그 엘리야의 영광, 주님도 말씀하시죠. 왜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니까 11절에 묻죠. 야 엘리야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할 거야. 그런데 뭐라 그래요?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리라. 듣고 싶은 것만 들어요. 고난과 멸시 이런 말은 듣지 않아요. 그래서 그들은 듣고 싶은 것만 절반만 듣지요. 사랑하는 성도들 여러분, 우리가 이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는 이야기도 그렇습니다. 29절을 볼까요? 29절 시작.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여러분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여러분 앞에 저를 봅시다. 앞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둘씩 보내셨죠. 기억이 나십니까? 둘씩 보내시면서 권능을 주시죠. 너희가 가서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칠 것이고 귀신 들린 사람 귀신을 쫓아낼 것이고 병든 자를 고칠 것이고 그렇지요? 그러면서 제자들이 나가서 많은 마을에 가서 막 그 일을 행해요 안 해요? 행해요. 여러분 그들이 이미 그런 것들을 행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이미 그런 것들을 하던 사람. 그래서 놀랐어요. 우리가 막 그런 일을 행하니까 막 제가 말씀드려서 막 예수님 앞에서 막 와서 막 초등학교 딸처럼 막 조잘조잘하죠. 우리가요 예수님 이런 일을 행하고 이런 일을 행하고 이런 일을 행하고 와 예수님 이런 일을 막 했었어요. 막 합니다. 그렇죠? 아 기억나요 안 나요? 불과 며칠 전에도 벌써 다 까먹으시면 큰일 납니다. 다 그랬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예수님 또 뭐라고 말?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는 거예요. 이미 했던 사람들이거든요. 이미 그런 권능을 주셨었거든요.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이 말씀은 단순히 우리가 막 기도 쥐야 하면 그럴까요? 아니죠.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뭐예요? 31절이에요.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근데 제자들은 거기서 누가 크냐? 그것 때문에 싸우거든요. 결국 기도 외에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는 말은
막 주야 하고 부르짖는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기도라는 건 뭡니까 여러분? 아버지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최고의 기도의 모본이 그거거든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즉 기도 외에 이런 주가 나갈 수 없다는 말은 뭡니까? 자신을 낮추는 것,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맞추는 것, 자신을 낮추는 것,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따르는 것,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들은 아직도 누가 크냐, 누가 능력이 많으냐, 야 누가 인정받느냐, 그런 것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이것을 기도의 능력, 우리는 기도의 능력만, 여러분 성령 충만은 저도 그랬어요. 저도 순복음 출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면 막 쥐야 하면서 막 병 고치고 막 이런 것만 생각해.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열매를 맺습니까? 그런 것이 열매를 맺지 못해요. 무엇이 열매를 맺습니까? 열매를 맺는 것은 우리 안에 예수 충만이죠. 할렐루야. 예수를 닮아가는 것, 예수로 충만해지는 것. 예수님은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자꾸 성령 충만을 능력 충만, 자꾸 그런 쪽으로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 한국교회 수많은 문제들이 일어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결국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야, 너희들이 눈이 빠져서 천국 가는 게 나아. 너희들이 한쪽 팔이 없어서 천국 가는 게 나아. 뭐 그런 이 땅에서 그런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이 땅에서 복을 받고 이 땅에서 누가 크냐,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따 아멘들 안 하시네. 할렐루야. 꼭 이쪽 이런 대목에서는 여러분들 다 조용하시더라고요. 할렐루야. 주님이 말씀하시는 건 진정 우리가 구해야 될 것들은 그런 것들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주님을 닮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겁니다. 즉 우리의 가치를 하나님께 두는 거예요. 저 영원한 하늘나라에 두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하면서 헌금해라 뭐 이런 얘기, 그런 뜻이 아니라 물질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의 가치를 하나님께 두고 저 천국에 두고 살아가는 것, 주님은 그것을 말씀하고 계신 거죠. 할렐루야. 정말 두 눈은 뽑고 가라는 게 얘기가 아니라 너희들의 가치를 하늘나라에 두는 삶을 살아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50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소금이 맛을 잃으면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맛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제자로서의 맛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왜 그러죠? 이 세상과 타협을 하니까요. 여러분 맛을 잃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믿는 자로서의 맛,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맛, 할렐루야. 우리가 정말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야. 누가 크냐, 뭐 큰 집, 영광 그런 거 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닮기 위해서 겸손하고 섬기는 자가 되고, 할렐루야. 마태복음 5장에 나와 있는 가난하며 심령이 가난하며 의를 구하며
핍박을 받아도 기뻐하며 아멘들 하시오. 할렐루야. 그 맛을 잃지 말아라 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자꾸 헛된 것에 신경을 쓰고 있니? 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소금으로서의 맛.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그 정체성을 얘기하고 있죠. 아무 쓸데가 없다.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즉 그리스도의 정체성, 제자됨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스도의 제자됨을 두고 누가 그냐고 싸우지 말고 화목해라. 할렐루야.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제자면 교회 안에 분쟁이 뭐가 있겠어요. 우리가 자꾸 헛된 것에 마음을 부으니 그런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무엇이 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걸어가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어떻게, 즉 무엇이 되든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갖고 서로 사랑하고 화목하고 겸손하며, 할렐루야,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그 끝이 어떠할지라도 내가 가는 그 길 끝에 주님이 나를 기다리시라.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그쵸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여러분, 내가 가는 이 길 끝에서 뭐 큰 거 보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내가 가는 이 길 끝에서 주님 보면 됩니다. 그 길이 어디까지 이르렀던지, 내가 어디서 주님 만날지 몰라요. 내가 막 1000명, 10,000명 목사가 돼서 만날지, 그냥 조그만 교회가 돼서 만날지 모르지만 그곳에서 주님을 만나는 게 중요한 겁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만나는 게 중요하죠. 우리의 목표는 그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에서 벗어나면 무엇을 이룬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할렐루야. 이것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누가 크냐? 그들은 예수님의 고난을 말씀하시는 그 앞에서 참 어린아이처럼 싸웠습니다. 근데 그 모습이 내 모습 같고 우리 모습 같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어리석음을 깨트려 주시고 주님의 제자됨을, 그 맛을 잃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그 십자가와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특별히 이 가는 길 가운데 함께 하시고 그 길 끝에 주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